기쁘고 감사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 함께 모아서 2월 26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친백성 삼으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넣은 불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이 거룩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죄에 빠진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친백성 삼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으로 기뻐하고 구원으로 만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담비를 내리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은 것들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아무 공로 없는 죄 많은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주신 귀한 은혜로 말씀 안에서 한 걸음씩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약하고 미약한 저희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나태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움이심이 아니면 어떠한 희망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마음과 생각에 힘을 주시고 매일 매순간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실 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호치민 이 땅에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면한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와 이제 시작되는 목장 개강과 목자 워크숍, 영적 성장학교 중보 기도가 개강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감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순간순간 말씀으로 이겨내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저희 한마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강의를 듣는 저희들과 준비하시는 강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 한마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은혜로운 삶으로 채워주시길 믿습니다. 또한 저희 한마음 공동체가 선교와 구제와 전도로 호치민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흘려보내고 특별히 교회 학부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마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성현 목사님과 두 분 부목사님을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족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교사로 안내와 찬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상금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성혁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으로 전파될 생명의 말씀이 지친 영혼을 깨우고 상한 마음 위로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간절히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엘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이렇게 올곧게 계속 변함없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빠져서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때로는 영적 침체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서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앙이 굉장히 약해질 때도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계속 움직임을 주셔서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신앙이 다시 회복돼야지 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여 구원받은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면서 성령 충만할 때는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신앙이 좀 약해지실 때는 막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권면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가장 빠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타이밍임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해야 되는 것은 거창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지,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지 라고 말씀하실 때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작은 몸부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알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취미생활을 하는데도 이거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좀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라는 그런 도전들, 그런 마음의 부딪힘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작은 몸부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버리고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그리고 나의 삶을 조금씩 재개편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에 보면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두 팔을 벌리고 저기 상고가 먼데도 계속 밤낮 없이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까지 깊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항상 사랑하시며 항상 은혜롭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3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에게는 베델이라는 영적인 마음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30년 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30년 전에 야곱이 진짜 힘들었을 때, 자신의 형 에사에게 쫓겨서 빈털터리가 돼서 완전히 광야 가운데 노숙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순간 속에서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다시 제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그리고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저의 모든 소유에서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다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는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0년이 흐른 지금 야곱을 고향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야곱은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의 마침표인데,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1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베델로 잘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머무는 동안 디나의 강간 사건,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다른 족속을 살인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의 이방 민족들이 야곱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야곱의 공동체를 죽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야곱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1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또 세겜에서 어려운 사건 사고가 벌어져서 또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 일어나, 지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야곱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이 말씀은 야곱을 향해서 여태까지 담아뒀던 마음, 그걸 진심을 표현하는데, 야곱아, 네 신앙이 내가 보니까 항상 위기 때는 하나님 붙잡고, 좀 살만하면, 위기를 좀 극복하면 또 세상으로 가고, 그러다가 어려우면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복을 주셔서 또 살 길이 열리면 또 신앙이 또 긴가민가 하면서 또 세상으로 가는, 야곱아, 그런 신앙 이제 하지 말자. 30년 동안 그거 반복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네 마음속에 딱 작심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너 고향까지 와서 왜 세겜에 머물고 있어?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뜨겁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막 열정적으로 가는 사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업다운이 많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곡소리가 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위기를 쫙 모면하면 언제 그래낸 듯이 또 막 세상으로 가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반복된 삶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나는 그런 신앙 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한 남자는 한 여자에게, 한 여자는 한 남자에게 헌신하는 것을 결혼 예식에 반지를 끼워주고 다짐합니다. 그때 이 여성에게 헌신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네! 하고 크게 얘기합니다. 그럼 막 하객들이 웃죠. 근데 그 약속을 지킵니까? 아니, 결혼 예식에 그렇게 큰 소리, 어떤 분은 막 큰 절까지 해요. 지킵니까? 결혼한 다음에 한 여성에게 헌신합니까? 여러분, 부인들은 나는 이 남편만을 사랑하고 이 남편만을 섬기며 나의 머리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결혼한 다음에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혼 예식과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나에게만 헌신하라고, 그래야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진다, 이 언약 관계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계속 업다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우여곡절이 많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바른 관계로 다시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이 있으면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 다음에 의복을 받고 입고 베델로 올라가서 나와 만나자. 나와 예배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여러분, 이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이방 신상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야곱의 공동체 안에서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마치 무슨 산을 쌓는 것처럼 그 각 집마다 우상들을 끄집어내는데 얼마나 많은지 야곱도 놀래고 이 공동체도 놀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4절에 보면 귀고리 형상에도 우상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공동체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가정 속에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은 이제는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말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가시화해서 우상 다 갖고 와라 하고 모으니까 막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그거를 땅을 파가지고 완전히 묻어버리고 그리고 목욕하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어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헌신을 약속하시며 또한 말씀하시며 그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행에 옮기고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르는데 이 엘베델이라는 말이 베델의 하나님, 제가 다시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복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웠을 때, 힘들 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찾아오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찾아오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찾아오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회복시켜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신앙의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놓고 하실 때 다시 신앙의 정결함을 회복하자, 뜨거움을 회복하자, 하나님에게만 헌신하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여러분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었던 우상숭배와 음란한 마음들, 또한 인간적인 관계에서 부적절한 것들, 또한 직장에서의 죄의 습관들,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땅에 묻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서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외부적인 어려운 상황을 만져주기 전에, 해결해 주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과 기도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하시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지,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지 라고 도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내일, 모레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회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반복하여 야곱에게 주어지는 모습이 9절에서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와 제단을 쌓고 헌신을 다짐하자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10절을 통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지금 이때가 아니고 야복강 전투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여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미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는데 오늘 왜 이 베델에서 엘베델,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한 야곱에게도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달리 부르실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승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업적을 남기고 잘 나가서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게 승리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순간이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이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 네가 여기서 지금 다시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승리라는 뜻은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위기의 순간이 왔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승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나 하나님 의지해야지. 나 하나님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전부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인생을 살지 못해.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은 여러분 이스라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땅, 후손들에게 주실 그 땅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미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부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그 나라는 엄청난 신령한 복이 쌓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이 다 나에게 상속됨으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될 것을 믿고 그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것도 이 복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공동체 또한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며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의 비유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끌어가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의 축복의 골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공동체를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이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한 거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애매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구원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엄청난 복을 쌓아놓고 그걸 주려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핵심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복은 맛복에 불과하고 사실 영적인 복, 눈에 보이지 않은 영생의 복이 핵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라고 말씀할 때는 이거는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자신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을 다 설명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는 것은 성도에게 주는 맛복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맛보기로 보여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은 다음에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디나의 강간 사건이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야곱과 그의 공동체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복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복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우리 가운데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야곱은 다시 재헌신으로 화답하는 내용이 14절에서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참 잘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든 아니면 경고의 말씀이든 상관없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점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기 때문에 이들도 업다운이 심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이 약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잘하는 태도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구나. 나와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름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께서 돌기둥을 세웠다는 기억의 돌을 말합니다. 전제물이라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헌신의 제사죠.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기쁨과 감사의 표현으로, 베델이라고 다시 부른 것은 하나님께 다시 헌신을 약속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도 베델에서 첫 번째로 야곱을 하나님 만나주셨을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야복강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그를 붙잡고 매달리면서 그는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그는 기름을 붓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잘하고 있다는 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설교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라고 생각이 들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때로는 성경을 읽거나 큐티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강타하면, 나에게 감동을 주면 야곱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나에게 주신 말씀에 기름을 붓고 자신의 전제물을 쏟아 부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저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제가 영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모습이, 이게 바로 위대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본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아주 이렇게 귀가 영적인 귀가 막혀 있을 때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지나가는 그 새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만드셨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하면서 감동이 올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아니면
말씀을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을 드릴 때, 때로는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을 이렇게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또한 경건한 여성 마리아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딱 품고 새기고 그 말씀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이 말씀에 헌신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베델로 올라와 다시 헌신을 다짐하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베델에서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니 내가 다시 너의 인생을 동행하며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헌신의 헌신으로 보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헌신을 안 하면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은혜 가운데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헌신의 불이 붙으면 하나님은 더 큰 헌신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아버지 같은 분은 없어요, 저는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라고 하면 부모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기쁘죠.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너희 그 이방신 다 내어버리고 다시 헌신을 다짐하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곱과 공동체가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다잡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전제물을 부으면서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곱과 이 공동체를 바라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신앙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너무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헌신을 다짐합시다. 야곱과 공동체가 동일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헌신을 다짐하며 그 가운데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한 개인만의 그런 다짐이 아니라 이 다짐들이 모여 한마음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베델로 올라가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그 헌신의 마음들,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그 마음들 어디가 있습니까?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내 마음속에 오락가락했던 이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기뻐하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기쁨 충만을 주시며 그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 더 나아가서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다짐의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혹여나 요즘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내가 요즘에 좀 세상으로 많이 나아갔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야곱에게 주신 음성은 나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바알이든지 여호와든지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땅에 묻고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동행하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어려운 순간 속에 힘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해달라고,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현실을 가져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다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나를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상들,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영혼을 침체 가운데 빠뜨리는 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땅에 묻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큰 도움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베델을 향하여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야곱에게 도전하셨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에 하나님을 붙잡고 구원받았던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영접기도 드렸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면서 세상으로 나아갔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베델로 올라갑니다. 헌신을 다짐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을 복을 주셨듯이 우리가 이 체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께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린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공동체를 인도하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으시고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수하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부모를 떠나 있지만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기억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형통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셔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부에서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 초부터 이제 목장과 또한 영적 성경학교 중보기도 포함해서 이제 개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리듬들 좀 잘 회복하시고요. 한국과 타지에 갔다 오신 분들도 우리 예배와 모이는데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목자 워크샵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5층 사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운영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5층 사랑실에서 모입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은 다음 주 오후 3시에 4층 유초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에서 계속 광고 드립니다. 중보기도에 헌신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집하는데요. 우리 부장 되시는 박윤경 권사님과 차장 되시는 이지연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기도부대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우리가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기도에 헌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적성장학교 2023년도 상반기 강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큐티 세미나가 다음 주입니다.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루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점심과 커피가 제공되는데 여러분 이 큐티 세미나를 좀 들으시고 그리고 묵상하는 생활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데 이 교육적인 것을 교회가 준비했을 때는 좀 많이 참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방법은 목장별로 같이 들으면 우리 목자분들이 다시 교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위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시대 풍습들, 성경을 읽기에 도움이 되는 강의들인데 우리 12주 과정입니다. 김범주 목사님 매주 화요일 오전에 강의하십니다. 홍선희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어성경 12주 과정이 3월 6일부터 개강합니다. 우리 박미선 집사님의 강사진들 강의하시는데 매주 월요일 오전에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박미 집사님에게 우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 3부 예배 때 우리 성도인 성도님 수료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우동정인데요. 귀국자가 계십니다. 박덕배 원순희 집사님 귀국하시게 되셨는데요. 오늘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